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원래 오늘 설교는 10번째 표징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12장을 본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설교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오전까지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다가 문득 작년에 추수감사 설교를 어느 본문으로 어떻게 했을까 그냥 궁금해서 작년 설교문을 찾아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작년 설교 원고를 다 읽고 나서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이건 내가 준비한 설교 같지가 않다였습니다. 제 설교 스타일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을 만큼 제가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설교 원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민망하고 또 쑥스럽기는 하지만 어제 오전에 작년 추수감사 설교 원고를 읽고 나서 제가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도 핑 돌고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지? 여러분 이게 자뻑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이건 나는 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 내용이요. 뭐 엄청난 명설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냥 저에게 그런 감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년 설교를 내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늘 그렇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그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요. 그리고 설교를 재탕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제 입장에서 작년 설교를 그대로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작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의 본문이고 오늘 제가 나눌 설교의 내용도 작년 설교 내용의 한 90% 정도는 동일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전해지리라 사실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어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작년의 설교를 오늘 나누고 원래 오늘 전하려고 했던 출애굽기 12장을 본문으로 한 감사 설교는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의 이런 결정에 마음이 불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작년의 내용들 올해의 상황을 좀 덧붙여서 준비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서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원래 나병은 전염성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나병 환자의 그 흉측한 모습 때문에 고대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나병은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병 환자들은 우리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늘 격리 생활을 해왔습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벗어나 한 곳에 격리시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도 바로 이러한 나병에 대한 사회, 문화, 종교적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러 병을 고쳐주시질 않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나병의 진단, 즉 누군가가 피부병이 생겼는데 이게 나병이다 아니다 하는 진단, 그리고 나병을 알았다가 그 나병이 없어졌을 때 완치가 됐는지의 그 판단 역시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너희 병이 나았음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이 말씀을 생각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갈 때 그들의 몸에는 여전히 나병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들은 나병이 낫고 나서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나병이 몸에 보인 그 채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그 10명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감사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사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제목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감사 생활이 중요한지, 감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이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감사 생활이 왜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직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제사장에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들의 그 믿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하는 과연 그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들의 그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닐까요? 과연 이것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은 병든 육신뿐 아니라 그의 영혼도 함께 구원받았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 그들은 오직 육체적인 구원, 다시 말해서 질병에서의 구원만 받았다란 뜻입니다. 이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만이 이신칭의의 참 믿음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믿음을 무조건 이신칭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 예수님 믿어, 나는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9명의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믿음도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이신칭의의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표현을 달리한다면 이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능력이 뛰어난 명의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병 치료를 위한 의사의 처방전으로 믿고 따랐다라는 뜻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다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란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참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고백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가 무엇이기에 감사의 여부로, 즉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감사 여부로 그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될까요? 신앙인의 감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즉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가를 받았고 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의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사실 이 14절만 놓고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누가 치료했는가 그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지 직접 치료 행위를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치료를 위해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이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라 하는 것들을 또 많이 먹어보고 많은 것들을 찾았겠습니까? 그동안 받은 그 치료들이 누적되고 누적된 결과 우연히 그 치료의 효과가 지금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몇 년간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형외과도 가보고 한방 한의원도 가보고 이러저런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교수님들도 다 저보다 연배가 높기 때문에 오십견이라고 하는 통증들을 앓은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어느 순간 낫더라고요. 뭐가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막연했는데요.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도 어깨 통증이 나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팔을 머리 위로 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살 것 같더라고요.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다 받았더니 그것이 다 함께 이루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낫게 했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깨를 만져주시고 상처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뭐 이러시면 예수님이 고치셨구나 할 터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순간 10명의 나병 환자의 행보가 둘로 갈라집니다. 9명은 그대로 가던 길을 갑니다. 나머지 1명 사마리아 사람은 발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이 치유의 기적의 배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께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나았을 때 이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감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은 저희 2가지 감사 제목, 작년에 제가 나누었던 그 2가지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바로 우리 포스텍 교회입니다. 우리 포스텍 교회가 저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제가 꼽는 첫 번째 감사 제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었다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는 유대인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출신이 아닌 지역의 유대인들은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BC 926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남쪽을 남유다라 부르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혈통이 왕인으로 통치한 나라는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가문의 반기를 들고 나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식민지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 기술자, 학자, 또 이런저런 노동자 이들을 본국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열리고 또 포로 귀환 시대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는 바벨론과 다른 식민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가 각각 힘을 합쳐 독립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식민지로 삼은 나라의 백성들을 서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이 사마리아에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이민족의 식민지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순수 혈통주의가 사마리아 땅에서는 깨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피가 섞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이라고 경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남북을 왕래할 때에도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을 때 그것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빙 둘러서 갔습니다. 그만큼 그 땅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유대인의 이러한 인식은 예수님의 오늘 본문 속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혈통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이방인의 피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 여기서는 사마리아 사람, 즉 이방인들도 참된 믿음만 있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는데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 사이에 이러한 차별이 보이질 않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 9명의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이 1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곁에 머무르지 못하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10명이 함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안에는 지역이나 출신에 따른 차별과 멸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7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뿌리 깊은 차별이 왜 이 10명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동일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나병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격리라고 하는 동일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차별과 멸시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포스텍 교회가 저에게는 이런 교회인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정확하게 3년 전입니다. 3년 전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현들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통을 삼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마치 여러분 본인의 고통처럼 여겨주시고 아파해 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가장 힘겹고 연약했을 때 우리 교회는 저에게 계속해서 포스텍 교회 목사로 목회할 수 있게끔 수술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주일에 저에게 두 번째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포스텍 교회는 연약하여 내침받아 마땅한 저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텍 교회의 존재가 저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 동일하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3년 전 저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포스텍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모든 지체들이 포스텍 교회가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저의 바람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 그리고 졸업생,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암과 같은 중한 질병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의 일부를 보내드리기로 한 그 졸업생의 어머님은 상황이 더 나빠져서 지금은 자가호흡도 힘든 그런 상태라 합니다. 이처럼 지금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 포스텍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내 가족으로, 또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 문제로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때 바로 포스텍 교회는 우리 모두의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 노력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생기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놓쳤던 상대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통을 공유하는 바로 이 지점,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고통을 인식하는 데서 우리의 고통의 공유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저의 문제들, 저의 힘든 것들 이것이 좀 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저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는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만남과 교제가 어려울 때에는 더욱더 관심을 갖기가 어렵고 그들의 형편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로 붙여주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헤아리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지체들의 고민과 그 아픔이 내 눈과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그 문제를 나의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문제로 기도하기에도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내 기도 제목도 많은데 내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더라도 정말 위급한 문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또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을 단지 공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문제를 나의 위급하고 절박한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각 지체들에겐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찌 예수님이 저만의 감사 제목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감사 제목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을 감사의 제목으로 꼽는 우리의 이유들도 다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식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것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유인데 여기에 하나를 좀 덧붙여서 그 감사의 이유,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분명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순간 이 9명과 1명의 행보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갔습니다. 즉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과 헤어져서 그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10명 중에 1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이 9명은 참 잘못했어. 감사도 몰라. 그런데 사실은 이 9명이요. 특별히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나병이 나았다면요. 당연히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안 가고 자기 스스로 난 다 나았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기쁜 마음에 가정으로 돌아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오히려 가던 길을 돌이켜, 즉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발길을 돌이킨 사마리아 사람의 행보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앞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병고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치료되었음을 알았을 때 9명의 나병 환자와 함께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일의 우선순위가 그렇잖아요. 먼저 완치 판정을 받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감격 속에 가서 감사하면 되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평소에는 그 부분을 놓쳤었는데 작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어디에도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추측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 눈에 이 9명의 유대인들은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나병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제사장에 가 내가 나았는지 판정해 주시오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으면 그들은 또 가정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그의 몸에 나병이 있어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 나병 환자구나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은 사람들 눈에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덜컥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에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성전, 예루살렘 절대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돌에 맞으며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사마리아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했을 때 그도 갔습니다. 왜요? 나병을 낫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더라도 내가 제사장에게 가겠다. 그 마음이 더 컸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니 그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핍박할 이방인으로밖에 자기가 지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갈 길이 사라져버린, 가고 싶지만 두려움에 갈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제 내가 그럼 지금 누구에게 갈 것인가 했을 때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겠죠. 바로 자신을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나병이 나았다라는 완치의 확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너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에 대한 선포. 예수님께서는 참된 구원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소망이 사라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나병에서 나았음을 전제한 말씀이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요,
거지, 장애를 갖고 있는 거지, 혹은 시각장애인들,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혹은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런 청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신학자의 글을 보니까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지금 너의 삶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빌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배려 속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그런 빌어먹는 삶을 청산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남들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 삶을 이제는 끝내고 네 스스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다 싶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바로 그 두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나병 속에 자기의 차별과 두려움을 감추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를 보호막들이 사라지고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에는 갈 수 없지만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 갈 곳이 되어주십니다. 자신의 존재와 의미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인생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포스텍 교회에서의 11년은 저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그렇게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지, 진짜 지난 11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텍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이지만 포스텍에서의 제 위치는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학교의 안내문은 저를 더욱더 위축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간 학생회관과 지곡회관을 가보질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를 괜찮다 하면서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또 제 성격도 한 몫을 했겠지만, 이곳은 나를 이방인 취급하는구나, 이곳은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작은 안내문 속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느낌은 단지 제가 학교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어서 느낀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포스텍 교회 목사로 사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저는 정말 이곳에서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여기가 정말 나한테는 좋은 곳인데 우리 다른 교인들에게도 내가 이곳에 나이 들도록 계속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그분들에게도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목회를 하자, 이런 열심의 동력으로 삼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늘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를 격려해 주실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지금 서울에 있는 한 졸업생이 그 청년의 표현 그대로 뜬금없이 목사님께 인사하고 싶다고, 목사님 뜬금없지만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요. 매일 성경 해설 영상이 참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뜬금없이 감사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뜬금있게 감사하셔서 참 고맙다 그랬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많은 시간을 과연 쏟는 게 옳을까?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여기서도 그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문자가 와요. 그 청년에게도 참 고마운데요,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많은 감사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텍 교회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대로,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포스텍에서의 생활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풀리지 않는 연구와 학업의 문제들, 그리고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의 한계 앞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또 타인의 평가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또 가치를 상실한 채 방황할 우리 청년들,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마음 둘 곳이 없고 환영받을 곳이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환영해 준 분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포스텍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주시고 서로의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위로받게 하심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타인의 아픔을 나의 기도 제목 삼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돌아갈 곳이 되어주시고 세상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폄하할 때마다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이처럼 교회와 예수님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감사 제목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